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이 한 절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평생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올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죠? 자, 저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조금 유식한 말로 이거를 이제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문화명령. 아마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독교 문화관 혹은 성경적 문화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요? 문화? 들어보긴 했죠. 문화라고 하는 거. 뭐 문화 방송도 있죠. 그죠?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내가 문화 활동 하고 있나? 좀 생각하게 되죠. 그죠? 여기 다 시흥에 살고 있고 의왕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있나요? 도대체 문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문화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자주 듣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생활한다, 뭐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화상품권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돈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상품권인데,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듣고 있긴 한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은 아닌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건가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응? 아담에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어때요? 처음 내린 명령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냥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할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어요. 이 주제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의 이유로 제가 이 주제를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됐던 게, 이 의심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 또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인 이 문화 명령,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같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게 되었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주제가 분명히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문화 안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 활동도 포함되거든요. 학문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배우는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이 정말 필요하다.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시기인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이 정말 오히려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소피의 세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들 1차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 2달.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 철학자들에 대해서 배웠죠. 다 이름도 다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도 이미 다 2달 전에 들었던 이름들 다 잊어버렸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플라톤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너무 무리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망설이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망설였는데,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걸 더 살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가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이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깨닫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듣게 되고 그들이 말한 것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흔들어서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가서
쌀이나 이런 곡물을 담는 이게 작은 그 통 같은 거 있죠. 나무로 만든 이런 그릇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되라고 하잖아요. 되. 그 되에다가 쌀이나 뭐 깨나 뭐 이런 곡물을 담가 놓으면,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막 수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북하게 채워져 있는 이 되를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이렇게 막 흔들면은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자리가 또 생겨나면서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되를 흔들 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막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내용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부딪혀가지고 자꾸 흔들고 거기다가 채워지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배움에서 더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때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신 이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더 오히려 확신 가운데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29살에 회심을 했어요. 29살에. 그러니까 24년 됐죠. 29살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막 정말 이렇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깨닫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제가 들었다라면 좀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말이에요. 물론 그때 제가 들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한 번도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 이런 주제들을 교회에서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 당연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많이 전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알죠? 구약에 요셉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년 시기 어땠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꾸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날이 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인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대부분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한국교회 한때 이렇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제목인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 알죠? 그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인데 거기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로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다. 이런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겉으로 보여지는 다니엘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그 뜻을,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그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정해진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들, 그래서 성경을 몇 장 읽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셉의 얘기나 다니엘의 얘기나 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그 꿈을 품고 결국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거예요. 성공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좁게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좁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좁게는. 근데 이 문화 안에는 학문 활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다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살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은 결국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무엇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그 깨달음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왜 살지? 좁게는 내가 왜 공부해야지? 왜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내가 왜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더 넓게는 난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문화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아니고 가까운 용어예요. 늘 접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뭔가라고 물어보면 뭐 영화 보는 거, 그런 어떤 문화 활동과 관련 어떤 영화, 그리고 어떤 체육 시설 이용하고 이런 것들 말고는, 문화 상품권 이런 것 말고는 잘 이렇게 정리된 생각으로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학문과 예술 활동을 포함시켜요. 일반적인 개념은 문화라고 하면 학문과 예술 활동. 뭐라고요? 문화가 뭔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학문 활동과 예술 활동, 이거를 포함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뒤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창조와 관련 활동을 다 문화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학문과 예술 활동을 일반적으로 학문과 예술 활동을 가리켜서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참 학문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이가 시온이잖아요. 시온이는 문화 활동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학교는 안 다니지만 문화 활동이라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과 예술 활동이에요. 학교를 다녀야만 학문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아마존의 그 정글에 사는 그 발견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배움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그 소피의 세계에서 처음에 배웠던 그 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영역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자연이었죠. 자연세계. 그죠? 자연세계.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 자연세계의 어떤 법칙과 규칙들, 뭐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이 주로 처음 철학했던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자연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인간으로 옮겨가죠. 그죠?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데로 옮겨가요. 소피스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옮겨가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소피아 세계를 한 게 이거가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창조의 영역들을 탐구해서 그 본성과 법칙,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막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하고 조사해서 그것들 속에 있는 어떤 법칙들, 규칙들,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처음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활동을 가리켜서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문 그냥 쉽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푸니까 아유, 이 풀어진 게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딱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죠.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말 한마디나 했나요?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나요? 또 주변에 그 사물들이 무엇이고 그 사물들은 어디다 쓰는 거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거 아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상태, 그렇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연 상태에 있다가 학문 활동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알아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알아듣고 표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활 양식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 태어날 때보다 어때요? 몸도 커질 뿐만 아니라 시온이의 생각이나 어떤 생활 양식도 점점 자라가죠.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을 학문 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만 학문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연 상태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점점 그렇게 사고하는 법들, 생활 양식들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처음의 상태보다 이 자연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해 나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학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때요? 이 모든 인간은 학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에게서도 그렇지만 한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개인이 모여서 조그만 이 조직이 집단이 되고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겠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드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고하는 건 이런 걸 읽을 수 있죠. 알 수 있죠. 사람마다 그렇게 이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서 배운 어떤 사고 방식들 또는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자꾸 다음 세대로 그냥 자기 시대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다가 다음 세대는 다 그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들, 이런 사고의 틀들, 생활 방식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세대에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학문 활동을 인해서 처음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학문 활동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아무리 미개한 상태에 있어도 동물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도 개미들도 사회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죠? 개미들도 그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데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개미들과 1세기에 살았던 개미들의 어떤 사고의 틀들, 어떤 생활의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발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1세기 때 이 개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미들 안에서 막 1세기보다 2세기에 더 문명이 발전하고 1세기 개미들에 비해서 2019년에 살고 있는 개미들이 더 문명이 발전하고 이런 거 없죠. 개미들은 항상 어떤 동물적인 어떤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문화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 활동을 통해서 자꾸 전에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운 어떤 지식 체계들이 자꾸 쌓이고 하면서 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로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 활동이 문화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는 주로 예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활동 하십니까? 하면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또는 또 조각이나 건축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어떤 창조력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 어떤 미술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건축과 같은 이런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뭘 표현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미술품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어떤 조각상을 이렇게 조각해낼 때 거기에는 그냥 그 어떤 형상만, 그림이라고 하는 형상만, 조각이라고 하는 형상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딱 보고 거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림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미술을 했던 분이에요. 미술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그분의 표현대로 천재적인 그런 천재성을 가진 그런 미술 화가가 있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모네의 어떤 작품을 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작품 하나만 보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일주일인가 머물렀는데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고 왔대요. 그 모네가 그린 어떤 그림 제목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막 하루 이틀 일주일 막 한 달 계속 본대요. 그러면 그 그림이 자기한테 말한대요. 예?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상, 이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음악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럴 때 어떤 연주자는 굉장히 정확하게 연주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런데 진짜 뛰어난 연주가는 뭐냐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가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영 있잖아요. 그 내용,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술 활동은 다 그렇게 어떤 형상화, 음악, 그게 소리든지 그림이든지 어떤 조각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사상, 어떤 영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그 예술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문화하면 학문 활동과 예술 활동을 가리키는데 더 일반적으로는 예술 활동, 인간의 창조 활동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가리켜서 문화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때 문화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 상태의 창조를 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게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뭐라고요? 자연 상태의 창조를 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것. 자, 이거를 좁게 시온이 얘기를 가지고 하자고요. 시온이 태어나면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자연 상태로.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고의 틀이나 그냥 그야말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상태를 개발하는 거야. 개발해서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거, 이게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은 다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연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연 상태를 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문화 활동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과 예술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는 어때요? 정치. 여러분 정치에 관심 별로 없죠? 응? 하진이 정치에 관심 있어? 정치인 잘 아는 사람 없지? 우리 아이들은 정치 얘기를 종종 하니까 저나 우리 아이들 그래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가 뭐냐면 그래서 학문과 예술 활동만 문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군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때? 자연 상태를 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게 문화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 처음에 그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개발해서 그 개발되지 않은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게 모든 활동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정치, 경제, 노동, 교육, 어떤 농업, 축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그래서 인간이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 상태를 개발해서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거를 다 문화라고 정의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는 그런 인간의 활동만이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들도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문화가 있죠. 한국 문화가 뭐예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화라고 말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정치나 경제나 노동이나 그 모든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서 한국 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도 한국 문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도 다 가리켜서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한국 문화다, 미국 문화다, 중국 문화다, 일본 문화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화는 이렇게 인간이 그 창조를, 자연을 개발해서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물들도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이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인간의 생활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의 결과로 어떤 습관이나 전통이나 어떤 언어 활동 또는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연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문화 환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태어날 때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그 문화 환경 속에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시온이 엄마, 아빠, 없는 시온이를 얘기하는, 시온이 귀가 가려울 건데, 이 시온이 엄마, 아빠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습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떠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환경 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는 늘 진보하고 변화를 이루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가지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죠. 그죠? 학교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은 다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알고 있는 영어 지식보다 그때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영어 지식이 훨씬 적어요.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한 30년 넘게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쌓이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전수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때보다 문화는 자꾸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문화는 그렇게 늘 진보하고 변화가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고 그 전달된 지식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지식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정체되고 어떤 변화나 진보가 없으면 그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으로서의 인간도 그렇게 배워가고 개발을 이루어가서 점점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문화 활동을 떠난 인간이 존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문화 활동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문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화가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문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문화 활동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 문화 활동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문화를 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만나냐면 그리스 로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어떤 그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접해요? 책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 그 책을 지은 작가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책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삶의 방식들, 철학,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리스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어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어떤 건축물들, 조각들, 그리고 철학, 그리고 그들의 언어,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 헬라어와 그들의 어떤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의 어떤 우수한 지성과 지혜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종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어떤 문화를 우리가 만나면 그 문화 활동을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 문화를 만난다, 로마 문명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문화 활동을 한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법 체계와 어떤 경기 방식, 건축물 이런 것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든 그런 활동을 한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문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인간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요? 에베소서 하면서도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화 활동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그냥 돌인데 거기에서 조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조각물들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떤 것을 자연 상태로 있는 것들을 가공하고 어떤
조작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예술품들, 어떤 창조물들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창조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누구를 모방하는 걸까요? 누구를 흉내내는 걸까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고 하나님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활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문화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창조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모방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문화를 다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 이게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문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화를 정의하면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냥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긴 한데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난 자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모방해서 인간이 벌이는 활동, 모든 활동을 그리고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 이것들을 가리켜서 문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뒤로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 허리도 펴시고. 자, 빨리. 자, 여러분이 길게는 7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고 또 짧게는 3년 넘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 이건 말고 그 설교를 전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죠? 이론적인 근거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어떤 적용을 먼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뭔지, 또 성경적인 문화라고 하는 건 뭔지,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그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 힘들어. 근데 이 과정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수학 공부든 뭐 과학 공부든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든지 항상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어때요? 그냥 무조건 막 덮어놓고 문제를 풀어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뭔가, 소인수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정의를 먼저 듣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일들을 먼저 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실제로 푸는 일들을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것과 또 분수와 이런 관계들을 엮어가지고 또 이제
그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응용해서 풀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좇아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훈련을 하게 하는 학문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여러분이 수학 재밌어 해요?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귀찮죠? 뭐가 귀찮아요?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죠? 그런데 그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수학은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분석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학문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 막 매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걸 못해요. 여름 성경학교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의 문화는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계, 그죠? 이 자연 만물,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뭐 짐승들, 동물들, 생물, 그런 모든 생물들, 또 미생물, 무생물, 이런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해 놓으셨을 때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느냐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든 뭐 예술하는 거든 그 모든 문화 활동은 뭘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왜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가 막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땅 파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창조물들 속에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다른 말로 말하면 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예술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 지어진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그런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모방하는, 흉내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동산, 거기가 어디죠? 에덴, 그죠? 에덴에 세워졌을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연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문화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문화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는 옷도 안 입고 있었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원시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원시인, 막 뭔가 배우지도 못하고 진짜 완전히 그냥 원시인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자, 여러분들이 딱 원시인 딱 들으면 여러분이 참 너는 원시인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즉 원시인 말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요. 그죠? 그래서 아담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원시인 이런 개념을 떠올린다고요. 즉 문화인과 대조되는 원시인 이런 개념을 아담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랬느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증거.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 같이 하와가 창조되었나요? 아니죠.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독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근데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죠. 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짐승에 처음 발견되는 처음 보는 어떤 그 물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 물건이나 그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리고 아담 앞에 지나간 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자, 여러분이 처음 가는 어떤 큰 교회에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큰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여러분이 갔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딱 갔어요. 딱 여러분이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앞에 그 1000명이 막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딱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눈에 알아보고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의 그 본성과 특징들을 그냥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담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00명, 1000마리든 수천 마리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일이 되어가지고는 사자한테 호랑이라고 하고 호랑이한테 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름을 제대로 지어준 게 아니죠. 근데 아담은 어땠어요? 그거를 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짐승들의 그 특징들을 다 아담이 그냥 한눈에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지성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어떤 뜻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의미로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 두 하연이가 있는데 공교롭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존재로 우리 집 하연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 복이 흘러 넘치는 아이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하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 맞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짐승,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짐승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짐승들에게 너는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이니까 너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거기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은 결국 아담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TV에서나 이렇게 막 보고 영화나 이런 데서 막 그려지는 것처럼 막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막 그런 원시인 있잖아요. 네? 막 말도 막 우가우가 막 하고. 네? 그런 인물로, 그런 존재로 아담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담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보다 IQ도 엄청 뛰어난 존재였어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나 뭐 수학이나 물리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없죠. 그런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쌓였으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담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능과 그런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탐구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떤 지식을 알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어떤 재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어떤 추리해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사자를 딱 보고 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막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막 관찰한 다음에 사자는 저렇게 활동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막 하니까 이런 생활 습관들을 다 파악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러니까 얘는 사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짐승을 딱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사자. 그 짐승의 그 특징을 그냥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이 낙원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그렇게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열매 따먹고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미 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짐승들 또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물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그런 지식의 체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어떤 거예요? 선지자 직분도 있고, 제사장 직분도 있고, 왕의 직분도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아담도 왕의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직관을 통해서 그 어떤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 그 지식의 체계를 활용하고 그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아담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결국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항상 이어졌어요. 아담이 하는 모든 일들, 어떤 문화활동 이런 것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로 이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인 첫 아담도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들을 탐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그 만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규칙들, 법칙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우신 선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이 문화 활동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일들로 이어졌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이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점점 분명해지죠?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이렇게 왕으로 탐구하고 다스렸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도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권능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뿐만 아니라 아담은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을 했어요. 아담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번성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한 이 말들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낳고 그냥 낳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즉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자, 구약의 직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아담은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 자,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기서부터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을 가리킬까요? 그때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죠. 낙원에. 근데 거기, 그 땅만 정복하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땅은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를 포함해서 전 우주까지 포함된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전 세계가 우주까지 포함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시 아담으로서는 그 우주까지 그거 다 아담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이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전 우주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우주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땅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담의 지성이 미치는 그 모든 영역은 아담의 정복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고 있었을 때 밤하늘에 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 별하고는 다른 별이었겠죠. 훨씬 많이 보였겠죠. 그죠? 근데 그런 별들의 세계도 아담의 탐구와 활용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예?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허블 망원경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도 아담에게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이런 것들도 그의 탐구와 활용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우주도 아담의 탐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아담의 탐구의 대상은 또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은 뭐였을까요? 그의 눈에 보이는 여기서 말하는 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그죠? 그런 생물들이 아담의 다스림의 직접적인 대상들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특히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근데 그 다스림이 그 동물들의 본성을 연구하고 그 생물들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진이가 막 산삼에 꽂혀 있었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 산삼을 활용하려면 산삼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그 본성, 그 특징들을 알아야지죠. 그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과 특징들을 알아야,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활용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원신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담이 생물들을 다 자기 통제 아래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어떤 상태로 옮아가게 하였냐면 문화 상태로 옮겨가게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문화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그때는 자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자연 상태들의 그 특징들을 개발하고 탐구하고 알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 있던 것들을 자꾸 문화 상태로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낙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낙원에서부터. 예? 낙원에서 시작했는데 자꾸 그 삶의 방식이 도시의 방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성을 쌓고 거기서 도시 생활을 이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활동이 어때요? 자꾸 이 자연 상태에 있던 것들이 자꾸 어떤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도시가 되어가는 거예요. 도시가.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현대 사회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 고향이 김제인데 김제가 이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농촌이죠. 그죠? 그런데 30년 전의 김제와 30년 후의 김제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 상태에 비해서 30년 전은 더 자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자꾸 그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가는 거다? 도시화가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도시 개발 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6.25 나오고 완전히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었잖아요. 저도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기록물들을 보면 완전히 다 나라가 그야말로 망했잖아요. 그죠? 초토화된 전쟁으로 황폐화된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이룬 거예요.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결국에는 다 그렇게 가겠죠,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연 영역들이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어땠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 이 문화 명령은 성취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있죠. 그 종말이 언제예요? 2000 얼마?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오실 때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한 번 오셨죠. 한 번 오셨었죠. 그 오시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예? 근데 그 말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이제 그야말로 역사의 끝인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살았던 낙원의 상태일까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더 좋은 상태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가 자꾸 진보하고 발전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그 우리 인간의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업적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종말과 관련된, 역사의 종말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다 핵폭탄이 막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다 이렇게 멸망하고 어때요? 막 그런 문명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완전 그냥 그야말로 원시사회가 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 그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를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시록에서 성이에요, 성. 새 예루살렘 성. 자, 근데 성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 있던 아담이 쫓겨났죠. 타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 때, 가인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즉 낙원의 상태에 있다가 거기는 어땠어요? 그냥 그야말로 자연 상태에 있어요. 자연 상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연 상태. 그러나 도시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아담의 활동물로 어떤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또 어떤 음악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개발되어져야 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류 역사는 낙원에서 이 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역사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그 도시의 완성된 도시인 새 예루살렘 거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 살았던 그 낙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된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정화되고 죄가 없는 상태로 지어진 그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성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화 활동들을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하는 그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문화 활동할 때는 기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창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그렇게 아담은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죠. 그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하고 뭐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미술 그림을 그리고 막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예배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우리가 이 인간이 그동안 축적한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그 모든 업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타락의 개념, 죄의 개념이 다 사라진. 그래서 막 그냥 낙원의 상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 인류가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인류,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죠. 그 새 인류가 사는 도시인 새 예루살렘은 변화된 우주에 인간의 문화로 장식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도 어떤 인간의 문명이 이루어놓은 그런 고도의 문명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명, 그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문명, 뭐 미술, 건축물, 조각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주목받았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건축가인가? 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조각가인가? 그런데 아담이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그 쌓여진 그 업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배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래서 결국 처음 창조될 때부터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문화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거기에 뭐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화로 통해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그 성취한 그 문화 활동의 그 결과물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문화 활동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만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문화활동의 결과물들이 거기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한 것들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어떤 문화활동들이, 여러분 지금 이미 문화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활동들이 그냥 여러분이 살고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이 첫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은 처음부터 문화 활동을 해왔고, 그 문화 활동의 결과물들은 도시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 도시의 형태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한 그 도시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종결된다라고 하는 이 큰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위치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